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더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쳤어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는 멸망길을 가라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고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희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문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눈에 하고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공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련환란답게 나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공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공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공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모들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믿는 사람들은 풍경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의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분정 같은
묶여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의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의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쿠람데오의 아름다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고 진실하게 행하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는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무의미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삶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그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58절로 5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2장 58절로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된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죄 없이는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가 천국에서 심판받기 전에 너희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즉 믿는 자는 죽은 이후에는 회개하지 못한다. 너 살아생전에 이 세상 이별하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 없이 살아가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되는데, 죄 없이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다 회개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회개치 못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사랑 가운데서 용서받는다고요? 용서받는데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용서하라고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회개받은 자가 있고 받아야 할 죄가 있고 또한 사함받지 못할 죄도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열장 42절로 43절.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죄사함 받은 죄가 무슨 죄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죄, 내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내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원죄의 삶이요 또 그 이전까지의 나의 자범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또 다시 죄를 씻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죄는 날마다 자백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서 그 손과 발이 씻겨지듯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씻긴 바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백이라는 자백하고 통해야 하는 가운데서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너희 먼저 죄를 회개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라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기에 지은 죄를 가지고 천국에서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그 죄를 가지고서는 가지 말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에서 있게 될 심판이 있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세상 법정에서의 심판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채무자가 법정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채권자가 화해하는 것이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빚졌어요. 누구에게? 내가 빚졌는데 그 빚을 갚지 않으니까 그 채무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신고해 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줄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내고서 법원에서 그에게 벌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안 돼요. 벌금 계속 안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검찰에서 그 사람을 송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채무자가 법정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채권자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법정에 서기 전에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길에서라는 이 말은 의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너의 생이 맞춰질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지은 죄를 다 해결함 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너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가 너를 재판정에게 끌고 가서 그랬습니다. 천사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될 심판대 앞에 세우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가 서기 전에 너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지은 죄는 이 세상에서 해결함 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지은 죄는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가 한 홀이의 적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의 해도 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지은 적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홀이라도 이 말은 유대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마태의 병행 구절인 본문에는 두 홀위에 해당하는 쿼드란테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액수라 할지라도 갚지 않고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일단 주어진 기회를 상실하여 지은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 회개하지 못하면 너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고 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있고 회개할 수 없는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지은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가 죄됨을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말씀을 읽거나 또는 말씀을 듣고 자백하기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세리처럼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지은 죄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서 애통하는 자와 또한 다윗과 같이 마음이 강박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워서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자와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에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와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자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죄가 죄됨을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죄가 죄됨을 깨달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품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는 회개라는 이 말이 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슈브,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서는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또 역시 돌아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에오, 마음이나 목적, 의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성경적인 구조로 잘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심령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케 하는 말씀과 책망과 고통과 양심의 찔림과 징계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과 책망과 고통과 양심의 찔림과 징계를 허락하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십니다. 또한 회개할 마음도 주셔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버림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지은 자가 회개만 한다면 사건을 만나는 것도 어려움 당하는 것도 징계를 당하는 것도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놓이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너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함과 어떤 사건을 만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책망을 받는 것도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도 징계를 받는 것도 믿는 자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 먼 타국으로 돌아가죠. 타국에서 흥청망청 자신의 살이 사육에 의해서 살아가죠. 살이 사육에 있을 때에 그가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쥐염열매로서 돼지 쥐염열매로서 허기를 지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에게 있어서 돼지 쥐염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부자된 자에게 있어서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해 죄가 죄담을 깨닫는 자가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죄가 범한 율법, 말씀을 모르면 죄를 짓고서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날의 믿는 자들도 율법에 대해서 배우지 아니한 데다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배우기를 율법을 지킬 필요까지 없다라고까지 말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가 죄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불신자가 율법을 지켜서는 칭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므로 불신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반드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니라. 이 불법이 무엇이냐?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노미아, 부정사 아와 율법이라는 노미아의 합성어입니다. 노모스와의 합성어로서 율법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불법이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서 율법대로 받는 심판에서 심판을 이기고 뽐낼 수가 있고,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됨을 알 수 있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죄가 죄됨을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그 행위로는 그의 앞에 칭의롭다 함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 칭의를요 잘못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것도 율법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는 너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율법의 말씀은 너로 하여금 죄가 죄됨을 들춰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를 깨닫기 위해서라도 너 율법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율법의 말씀을 모르면요, 죄가 죄됨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것도 죄가 죄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모르니까. 로마서 7장 7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를 들춰낸다고 해서 죄냐? 나쁜 것이냐? 이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짓고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였느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내고도 탐심이 있고 또 탐심이 나쁘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들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죄인데요. 율법은 지은 죄가 죄됨을 알게 한 것이다. 죄 지은 자에게 있어서 율법은 회개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율법의 말씀은 죄 지은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뭐 하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인은 책망을 들어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지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한 책망을 들어야 지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은 죄에 대해 책망을 듣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지요. 사무엘하 12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8절 9절. 3하 12장 8절 9절. 삼하 12장 8절 9절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죄를 들춰내는 책망을 듣고 나서야 뭐 했어요? 사마 12장 13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죠. 책망의 소리를 듣고 나서야 이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하고 지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죄를 들춰냈으니이다. 책망의 소리를 들었으니이다. 들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어찌할꼬, 다시 말해서 믿는 자군 불신자군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죄가 죄됨이 유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자에게 하는 책망은 지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워서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알아? 너 용서함 받고 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먼저 태어났던 나중에 태어났던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때에 죄인의 모습이 아닌 용서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5절. 죄를 범한 사람이 내세를 준비케 하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현세의 육신의 향락을 위한 우매자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의 소리 하면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지. 책망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흥청망청 노랫가락이나 듣고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하는 책망은 회개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즐겁게 하는 노랫소리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책망은 회개를 촉구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지은 죄를 사함받게 하니까 영적으로 크나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노랫소리는 육신적으로 즐겁게 하고 향락을 붙이겨 영을 죽게 하므로 영적으로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도 육신적인 죽음을 추구하는 자들은 책망을 듣기보다는 노랫소리 듣기를 더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즐겁다? 글쎄요. 교회에 와서 마음이 평강은 뭐로부터 평강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아, 교회 가니까 내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 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사장님도 만날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를 찾아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은 지은 죄를 위해서 천국에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통에 자복하게 하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부하게 살아갈까 하는 그 근심은 곧 뭐를?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는데 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베푸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에 자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생활 가운데서
더 나은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지요. 그런데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떤 차를 끌고 다닙니까? 그런 것에 늘 근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을 속일 수밖에 없고 더 가지려고 하니까 탐심을 부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지요. 그 모든 것이 어떤가 한 거예요.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인 것은, 그 같은 근심은 지음죄를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 즉 회개한 의인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서 소극적으로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박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용서함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날마다 나의 생활이 뭐의 삶이 되어야 하느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7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에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물을 창기와 더불어 탕진한 후에 신분이 돼지를 치는 노예로 전락한 데다가 돼지 먹인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에 나는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나은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자 과감하게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난 죄와 또한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탕자한 죄를 자백하고 결심하고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설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만 돌아설 수만 있다면, 내가 설령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고로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만 돌아설 수만 있다면 왜 이 세상에서 남겨지지 않냐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는 자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두고서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직무를 다 빼앗긴 이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중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의 신분의 빈부 비천함을 다 알고는 주인에게 청지기 직분을 회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자존심 버렸습니다. 죄 용서받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자존심이 강한 자는요, 회개 못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그런데 그래도 이 교회 장로인데, 이 교회 목사인데, 이 교회 누군데 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가, 그 자라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한 죄인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성도된 자의 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인제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 온전한 생각, 온전한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마음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좀 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받고 원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모든 육체의 어려움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아버지의 참된 사랑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죄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자로였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욕을 나면서 오질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제물로 내 근심과 고초를 몰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답에
깨우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들어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저희들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었고, 저희들을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은총의 마음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서 아버지 앞에 우리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에 한 명의 영혼을 더 살릴 수 있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농락한 마음 허락하시어서 물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죄를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은 죄는 이 세상에서 해결함 받읍시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해결함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내 마음, 내 의지대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날씨가 덥습니다. 무덥습니다. 무더울 때 건강 조심하시고 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